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오늘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혼돈을 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에 보셔도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개혁교회의 창시자였던 이제 존 칼빈 같은 선생님은 루터는 성경을 끝까지 다 읽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반박한 적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 행함 그리고 이 믿음 이것이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열매가 바로 이 행함이고 또한 이 구원에 있어서의 그 뿌리는 바로 믿음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기 위한 그 믿음의 그 근원이 바로 이제 이 행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이제 성숙하고 또한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냐 또한 이 행함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떤 변론하기보다는 이 믿음 그리고 이 행함을 통해서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야고보 기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요, 우리의 그 구원의 시작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며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에 우리의 행함과는 선택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또한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강도 둘이가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강도가 욕하는 것을 다른 강도가 그렇게 욕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예수여 정말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구원받는 낙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인생입니다. 죽어가는 인생도 아니라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전혀 선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혼이 죽었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을 때에 그 믿음으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의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어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생할 때에 보면 우리 장소
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누구에게, 어느 부모님에게 태어날 것인지 우리가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곳에 태어난다든지 또한 안 좋은 곳에 태어나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기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그 중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태어날 때에 이제는 영적인 성장을 이제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걸음마를 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나와서 걷는 것이 보기가 좋다,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한 것이다, 다 알고 걷고 싶고 했다고 할지라도 걸음마 거리를 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든 힘도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삶을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모든 죄악된 본성들을 하나하나 떨쳐가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과정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행함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면 그 행함에만 우리가 초점을 둘 때가 있어서, 제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이 행함을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우원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 행함,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참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된 믿음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참된 행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을 먹은 사람이 물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참된 믿음이, 정말 참된 행위, 순종의 믿음으로 전환될 때에 우리는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이 행위가 계속해서 맞물러 돌아가야지 이제 차가 굴러가듯, 또한 더 우리가 걸음마를 떼다가 다시 걷다가 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 꼭 해야 될 것은, 이제 너무 한쪽만 균형 없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한 행위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가 없는 것이고 행위 없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믿음만 강조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방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천국 티켓을 우리가 거머쥐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모두 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이단으로 잘 알고 계시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복음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이고, 또한 그 한 번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을 때에 행함에 대한 어떤 깊은 우리 자신의 묵상, 내가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한 나의 그 순종의 믿음, 그 행위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행함만을 강조해서도 잘못입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의 도덕주의, 윤리주의,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나의 공로를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 사도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할 때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처음 믿을 때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행위에 강조를 두게 되다 보면 믿음 없는, 은혜 없는 이 행위에 강조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행위 위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이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이 믿음을 이 행위로 평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인생, 이 선한 일의 주체가 내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감사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스스로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내가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나중에는 나의 의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제는 감사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사람을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까? 야고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약의 어떤 잠언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성장이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감독의 그러한 열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 기쁜 누리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넘어서 한평생을 정말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세월이 지났을 때 정말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는 우리의 삶의 참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생각으로만 알고 또한 마음으로만 느끼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이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세계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경험 없이는 신앙은 성장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지식을 이성이 형성시켜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감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 한계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윤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경험의 한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아주 내가 리얼하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고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적인 믿음, 감성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는 이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추상된 그 개념에 대한 그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확신의 자리에 이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그 개념으로 알았던 것을 구체적인 확신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고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사람의 이제 구성 요소로 보게 되게 되면은 지성과 감성과 또한 의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그럴 것이다. 감성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낀다.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인데, 그 결단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손과 발을 통해서 순종까지 이르를 때에 그것을 말해서 바로 순종적인 믿음, 순종의 행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내가 확신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그럴 것이다, 그렇게 느낀다가 아니라 완전히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고, 구원의 진리 복음을 듣고 지성적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으로만 믿음이 온전해지질 않습니다. 순종하여서 이러한 실천하는 의지가 표명이 될 때, 나타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확신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듣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육신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순종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신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기 싫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고 하고 싶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조카가 학생 시절에 책 읽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책 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는 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읽습니다. 하도 보다 답답하게 생각했던 아빠가 이제 학교에서 과제물이 나오는데 모비딕, 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독후막을 써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 80점 이상 받으면 내가 비디오 게임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비디오 게임을 내가 얻어야지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읽기 싫은데, 뭐 좋은 것은 아는데 읽기 싫은데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독해서 80점 이상 받아야지 정독을 읽기 시작하는데 재미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책 읽기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경험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비디오 게임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스토리에 빠져가지고요, 그 책을 얼마나 재미있게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는 아주 높은 성적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네.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전승에 보게 되면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지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감성적으로도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도저히 여러분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지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보세요. 바치고 싶으셨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내 희망, 나의 모든 것.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 대신에 그냥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러고 싶을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이삭, 결코 바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치려고 하는 그 칼날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순종할 때요, 그래 맞아, 너무 기뻐 하고 칼로 찌렀겠습니까? 이를 악무는 거죠. 이를 악무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내 감성이 내가 지금 찌르려고 하는 그 의지, 근데 이 의지도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지를 꺾었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고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이를 악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짓지 않고 이를 악물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갈등하면서 이 손에는 평화가 없이 이 손에는 정말 이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그것을 부르르 떨면서
찍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순종의 믿음, 우리의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통해서 나의 감성과 나의 지성을 모두 굴복시키는, 내 생각과 감정을 다 죽여버리는 그 순종의 믿음,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약속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었고 3번씩이나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번씩이나 반복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든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이 의지는 아마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나의 의지를 꺾고 이 모든 것들을 순종케 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순종의 행위를 통해 새로운 경험,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후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믿음으로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우리의 감성으로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 말에 말씀드렸지만 다발이라고 하는 말은 다는 말입니다. 발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시고 그것을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선포하시고 그것을 구체화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한 위로, 그러한 말,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파커 팔머. 그는 이 미국에서 지금 80세 정도가 되셨는데
미국에서 교육과들을 위한 교육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페스탈로치와 같은 분이시죠. 기독교 교육가라고 자신을 또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그 교육가들을 위한 교육가일 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교사들에게도 정말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귀한 정말 자랑스러운 교육가이십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저서를 이제 냈는데 액티브 라이프, 창조와 일의 영성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죠. 근데 그분이요, 살면서 2번이나 아주 심하게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변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충격, 어떤 공허, 그렇지만 정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발견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2번씩이나 큰 우울증에 빠지게 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의 경험입니다. 그의 고백인데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그냥 집안에만 박히지 말고 좀 걸으시면서 그냥 햇볕을 좀 쐬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쓴 저서가 있는데 아니 그 저서를 좀 읽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은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으세요? 선생님,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좀 한번 계속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는데 이게 정말 위로가 안 되고 더 깊은 공허감, 더 깊은 외로움으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헤어날 수 있었던 것이 계기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매일마다 오후 4시면 와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일어났던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발을 주물러 주는 거예요. 발을. 그 다음날 오후 4시가 되면 와서 잘 있었나? 책상에 앉히고 발을 이렇게 막 주물르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순종의 믿음, 행함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언어도 우리의 섬김과 성과 섬김의 발로 구체화될 때에 거기에 우리 믿음의 온전함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 그 순종의 믿음도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순종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이 열매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주님, 성령께서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지성과 감성, 나의 모든 의지 통치해 주십시오.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육신화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육신화되고 구체화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 또한 정말 능력 있는 그 믿음의 우리 모든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만 신앙이요, 그냥 우리의 머리의 신앙이요, 그냥 감성과 기분의 신앙으로만 혹시 끝나는 저희들은 아닌지, 아무 능력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냥 제자리 걸음을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신앙을 개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화된 하나님의 믿고 행동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